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땅으로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함께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혼을 위하여 바른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표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가정을 새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이 결혼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간은 결혼에 관한 얘기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쪼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주제에 따라 이제 가는데 전에 부활주일에는 이삭의 번제,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절묘하게 맞고 지금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 시작인데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절기에 맞게, 이 시기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목양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2층에 그 성독 통독표를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전 교인이 이렇게 말씀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방향에 있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멀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달라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좋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5등한 아이를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전에 20등을 했다가 얼마 전에 10등을 했다가 지금 5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기분 좋은 5등이죠.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5등이에요. 근데 또 다른 5등이 전에 1등을 했어요. 3등을 했어요. 지금 5등이 됐어요. 이 5등은 힘든 5등이에요. 같은 5등이지만 내려가고 있는 굉장히 위기의 5등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고 믿음이 있고 또 좋고 행복할 수 있지만
방향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있는데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방향, 믿음이 커지고 있는 방향, 성령이 충만한 방향, 말씀의 지혜가 점점 열리는 방향,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밥도 빨리 먹고 하나님을 막 끌고 다녔어요. 하나님 좀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협박하죠. 하나님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작정기도 합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갖고 계신가. 제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급적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방향을 계속 지금 따라가는 믿음의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믿음을 마무리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마무리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지막 과업, 이삭을 장가 보내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은 평생 정말 믿음의 본을 잘 지켜서 이제 마무리하는,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그에게 하나님에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들을 낳는 것도 귀하죠.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은혜예요. 자녀를 통해 부모가 되는 은혜죠.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거기다 그 아들이 잘 컸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아들을 멋지게 지원해주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 그리고 마음껏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멋진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약속을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들이 이런 멋진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귀한 유업을 물려주고 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 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슬픔이 아직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치명적인 아주 장벽입니다. 사실 결혼에 관한 아내가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준비도 세세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아들의 결혼을 이 엄마가 잘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지금 없어요. 또 사라가 얼마 전에 떠나서 그 아픔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늙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만 연세가 드시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나이를 다 먹게 돼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되죠. 노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경험이죠. 다 처음 늙어보죠. 다 처음 노년을 맞이하게 돼서 노년을 맞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다 당황스러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몸이 많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죠. 눈이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점 느려지고, 그다음에 다치거나 상처가 나도 회복이 빨리 안 되고, 필요한데 피로가 빨리 안 풀리고, 몸이 약해지고, 두 번째는 아파집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신방간 어떤 가정에 신방 이제 구역 예배를 갔는데, 구역장님이 소개해 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80세시고 할머니가 78세세요. 근데 봐도 얼굴이 구릿빛이고 정말 건강하세요. 이 헬스를 하셨는지 얼굴이 정말 다부지고 그렇게 연세가 안 드실 정도로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사셔서 이제 노후를 잘 준비하셔서 잘 사시는데, 그 연세가 되도록 스키를 타신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스키 타는 분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도 타신다는 거예요. 그 연세,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으면. 저도 스키를 못 타는데 그분 스키를 막 즐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처음 만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건강하신 두 분에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제발 아프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 나이가 되면요,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다 아프대요. 온몸이 삽시간에 아파서 안 아픈 데가 없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산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80세까지 스키를 타실 만큼 그렇게 정성하신 분도 깨어나면서부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주무실 때까지 아프시다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노년의 고통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이 자신이 없어지고 또 섭섭하게 되고, 조금만 다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괜히 상처받으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되죠. 그런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왔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여러 면에서 쇠약한 그런 위기의 아브라함, 그러나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하는 아내도 없이 그런 위기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은데, 그러나 나의 그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뭐냐면 범사에 주시는 복이에요. 범사의 복은 특별한 복보다 더 좋아요. 사실은 늘 일상에 하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복이죠. 두 번째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게 잘 돼도 어려움이 더 크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범사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 여러분, 병을 이기는 능력, 치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병에 안 걸리는 능력이죠. 병원에 갈 일이 없는 능력.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고통이 와도 고통에 넘어가지 않는 능력이에요. 아프지 않는 능력, 넘어지지 않는 능력, 고통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능력. 이게 범사에 주신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이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장애가 있었지만, 여러분 장애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어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여기서 새롭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복에 주목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 선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으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늙은 종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 중에 하나가 사람의 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혼자 일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필요한 도움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SOS를 청할 수 있는, 내가 상의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 그것처럼 복은 없죠. 어차피 우리는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늙은 종과 같은 좋은 후견인, 후원자, 상담자, 조력자, 헬퍼들이 여러분 옆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만큼 믿음직스러웠냐 하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얼만큼 믿음직스러웠냐 하면 믿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렇죠? 근데 믿는 만큼 맡기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가족들한테도 자기 재산을 다 맡기지 않아요. 가족들도. 남편과 아내 서로 이제 모르는 비밀 계좌, 비밀 이 비자금도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 종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냐면 다 맡겼어요. 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늙은 종이죠. 늙었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는 나이가 많았다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조력자가 옆에 있었다. 아내는 없었지만, 아내가 있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아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도우미를 붙여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일을 헤쳐나갔다. 그 다음은 또 본격적인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중요한 핵심은 결혼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 나오는데 당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결혼에 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정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나는 이런 원칙에 따라 결혼을 시키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금도 통해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원칙은 중요해요. 일단 원칙을 세우는 것, 틀을 세우는 것, 기초를 정하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세울 때 믿음에서 삶의 원칙들, 결혼 생활의 원칙, 생활의 원칙, 또 경영의 원칙, 여러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수록 원칙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칙,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원칙, 가정생활의 원칙, 자녀 양육의 원칙, 그리고 원칙을 세웠으면 가급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죠. 원칙은 세워놓고 잘 세워놓는데 원칙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중요한 원칙일수록 미혹이 많아요. 중요한 원칙일수록 상황 논리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원칙을 세워놨는데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원칙은 다 알아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생활도 똑같죠.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백투베이직 안 해도 사실은 신앙의 기초는 다 알죠.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을 잘 세우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제시한 결혼의 원칙 첫 번째는 결혼의 방향성입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결혼의 제1원칙, 가정의 제1원칙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라예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봤는데 신앙은 좋은데 결혼할 때 예외가 되더라고요. 아주 이상해요.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를 따라가요.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잘하세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예외예요. 그런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것이고 가정도 결혼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가족은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죠. 결혼은 배우자와의 만남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려요. 내 결혼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지도권을 내가 지릴 때가 많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셔야 돼요.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분하고 결혼하는 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분을 인도하시겠죠. 그걸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선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부부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 며느리감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당당하세요.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나시냐면은 나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 딱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권사님, 아드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고르겠다는 말이시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고 며느리를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오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권사님. 그래도 아들님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게 하셔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가시고 계십니다. 부모님 마음에 드는 배우자도 좋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배우자도 좋지만 여러분 제 일 원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분. 이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분은요 이상하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헤어질 것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닌 분은 자꾸 이게 어긋나요. 잘 맞는데 좋은데 이게 자꾸 엇갈려요. 하나님 인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잘 따라가셔야죠. 이 원칙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셨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해요. 겸손해서 너무 미안해서 기도를 안 한대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저희 아이들 딸 배우자 기도를 매일 해요. 몇 년 전부터.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보다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극성입니다. 4절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두 단어는 가서, 두 번째는 택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고향 땅 친척까지 멀리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에 그 수만리 되는 먼 길을 다시 보내서 거기 가서 찾게 했어요. 적극성이죠. 많은 청년들은 오해를 합니다. 결혼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요.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바라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원칙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수능 준비하는 준비에 10분의 1만 노력해라. 직장, 취업 준비하는 거 10분의 1만 노력해라. 그럼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직장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잘해도. 근데 수능을 공부하는 것보다 직장을 찾는 것보다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공부하셔야 돼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사랑이 얼마나 알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부하고 결혼을 공부하라 그랬더니 데이트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맛집 찾고 데이트 코스 찾고 어떤 집에서 살까? 결혼 준비하라 그랬더니 결혼식 준비만 열심히 해. 예식장은 어디다 하고 주례는 어디에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이런 그게 무슨 결혼 준비입니까? 결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잘 아세요. 그건 결혼식 준비예요. 결혼은 신혼여행 마치고 자기 집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진짜 결혼 시작이에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대화하는 법, 갈등을 해소하는 법,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결혼을 시작해요.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견을 일치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결혼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에 수고와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모험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교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저는 결혼을 공부하라고 많이 가르쳐요. 이성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 시기에 따라 달라요.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 달라요. 사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보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찾죠. 없으니까 가서 찾죠.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택하라. 적극적인 원리.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아들의 문제예요. 왜 찾지 않는가?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의 원칙은 상호 공통의 원리입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렇게 멀리 수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비슷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 이방 족속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에요. 비슷한 부분이 많을수록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데렐라 동화를 너무 오래 기억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왕자와 그 천한 신분에 있는 신데렐라가 극적으로 만나서 신데렐라의 동화는 그렇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죠? 그 후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제 견해를 보면 두 분은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혼하지 않았던가 심각한 이 결혼의 고통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너무 환경이 달랐습니다. 신분과 나이와 엄청난 차이를 극복한 로맨틱한 결혼 뉴스가 돼요. 영화에서 소설에서는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러나 힘드세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거,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거, 종교가 다른 거,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걸 같이 그렇지 않아도 결혼 자체가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가 만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여기가 더 이게 다른 부분이 많으면 더 힘든 거죠. 종교적 배경, 학력, 지적인 수준, 경제적 수준 많이 비슷할수록 안정적인 결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런 표를 만들어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결혼 예비 얘기할 때 나눠주는 표 47가지입니다. 이 47가지가 비슷한 게 많을수록 안정적인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나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힘듭니다. 아셔야 돼요. 상호 공통의 원리, 비슷한 게 많을수록 행복한 결혼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원칙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절, 그다음에 6절, 8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묻죠. 만약에 맞는 짝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안 따라오겠죠. 낯선 늙은 종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면 우리 아들을 글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안 된다. 단호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여기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안 오는 며느리는 합당한 며느리가 아니다. 원칙을 지키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보다 앞서서 분명히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가서 찾아 데리고 이리 와라.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원칙, 행복한 가정의 원칙, 결혼의 원칙.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 원리를 따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